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 우리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행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 수고로움이, 땀이 여러분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큰 영혼 가운데 임재된 하늘에 그 은혜를 주시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언약의 말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지를 단순히 이 레위기가 야 이거는 참 힘든 거구나,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식법, 제사법, 그런 법들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관점으로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십시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십시오. 내 중심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여러분 그럼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룩함으로 만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주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9장에는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만나게 하시는가,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과 19장과 20장의 그 말씀은 주로 윤리적인 정결, 그러니까 곧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이 나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 흥미를 갖고 봐야 될 것은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이 있는데, 주로 18장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리고 내일 봐야 될 20장은 주로 성관계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그런 성적인 것들 금지하는 규정들로 말씀인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이. 그래서 18장은 구체적 대상들이 대가족 안에서 금지된 근친 상간, 그 외에 불법적 성관계들. 그런데 20장에서는 그런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징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고 계시는가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19장이 그 중간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면 거룩의 다양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거룩의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18장과 20장은 금지된 성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내가 징벌을 할 거야, 내가 이러면 너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이 19장 안에는, 그래서 오늘 이 19장 안에
많은 다양한 거룩한 삶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가장 등장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18장과 20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 여러분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와 함께 나는 여호와라. 19장 처음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면서 2절에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장 마지막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라. 거룩한 다양한 삶이 너희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나 여호와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총 19장에서 15회가 여러분 반복되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후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지금 여러분 광야이죠. 광야. 아직 광야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약속,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임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너희에게 조상되었던 아브라함부터 너희를 택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 인생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 그 모든 것을 약속된 대로 지켜내요. 너희를 보살피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밝힙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누구냐?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도요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시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2절 성경책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등장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가 믿었던 그 애굽의 그 모든 신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이방의 민족이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그들이 믿는 그 이방 나라의 신과는 나는 다른 그런 신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신들, 400년 동안 믿었던 그 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신인데 18장과 20장에서는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좀 말씀하지만요, 성적인 문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방의 신들은 성적인 문란이 오히려 신을 즐겁게 하는, 신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서요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 내가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 19장에서 다시 한번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씀하면서 여러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는 다르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19장은 여러분 십계명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십계명의 내용이 이 19장 안에 등장합니다. 제1계명은, 2계명은, 3계명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거룩을 통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9장에 분포되어 있는 십계명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1, 2계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4절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눈여겨봐서 십계명과 이렇게 탁 펼쳐놓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1, 2계명은 여러분 4절에 있고요. 3계명은 여러분 12절에 나타납니다. 4, 5계명은 3절과 30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6계명은 16절과 18절에, 7계명은 29절에, 8과 9계명은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계명은 16절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10계명을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3, 4절에는 어떤 10계명이 나와 있다고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등장합니다. 4계명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게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4계명의 말씀과 4절에 보면 1, 2계명이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10계명에 주시는 말씀과 오늘 등장하는 말씀, 우리 1, 2, 3, 4계명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 10계명을 주신 말씀 속에서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5계명부터 시작되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19장에서는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이라는 것이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를 통해 말씀하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광야 길입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구전되어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12아들을 끊임없이 말씀이 이어지고 부모가 전달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녀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자식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에게 우리가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옆집 아저씨예요? 부모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10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 안에, 우리 민족 안에 거룩이 발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10계명의 말씀은 곧 부모인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수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누가 중요합니까? 부모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를 경외하는 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러분 같기 때문에 오늘 19장에서는 모세가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과연 믿음의 부모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근데 또 해주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야, 내가 부모 자격이 있는가, 안타깝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모된 심정들의 마음일 텐데, 자녀들에게 과연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것과 과연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너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부모된 자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요 아비된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거는 바울이 살아온 어떤 인생에 내가 이렇게 법을 지켜, 십계명을 지켜, 내가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너가 다 알지 않냐? 그걸 본받으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바울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이 죄이라 여겼던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래서 예수의 흔적.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 괴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래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나를 바꾸어 놓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바울 사도는요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바울 사도에 우리가 보기에도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보여지는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죽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런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 이런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매어 약속으로 너를 내 자녀 삼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거룩의 자녀로,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굴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아들아 오늘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그 한마디가 자녀를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부터는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속한 나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이 여러분 공동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개인을 불러 약속한 그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로 불러내어서 그 말씀 그대로 언약된 말씀이 오늘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광성교회 하면은 권사, 장로, 목사인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박관수 담임 목사님이 제자광성교회 대표이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다 공동체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거룩으로 확산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19절 말씀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은 패스하고요.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여러분 눈으로 23절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읽어요. 그 열매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지금 요게 보면 2년입니다. 출애굽해서 2년 2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 인생길이 38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가 38년의 이야기가 담겨요. 그런 다음에 신명기에서 다시금 율법을 재해석하는 신명기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먹어야죠. 곡식을 재배해서 농사를 지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3년 동안은 먹지 말래요. 할례 받지 못한 식물이라 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받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임을,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어떤 민족이냐?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그 하나 증명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우리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걸 여러분 뒤집잖아요. 할례 받지 않아도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좀 규정만 정한 다음에 야 그건 다 하나님 인정한 것이다. 근데 곡식에도 할례 받지 못한 곡식이다. 3년 동안 먹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 명하신 이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우리의 자녀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고생하여 왔는데 여러분 곡식을 먹지 말라네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직 1년, 2년, 3년은 아직 기다려야 된다. 아직 그거는 부정한 거야. 아직 네가 구하는 것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할례 받지 않은 거야. 기다려. 저도 집에 애견을 키우는데요. 탁 간식을 탁 넣고요. 제가 기다려 탁 이럽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개인데요. 얘가요. 이 종이 굉장히 이게 지금 먹는 거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개종이에요. 근데도 기다려 하면 탁 기다립니다. 개새끼도 기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기다리라고 말해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4년째부터 또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24절 보니까요.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이제 거룩하대요. 그래서 여호와께 먼저 드려 찬송할 것이며 드디어 언제 먹느냐? 이제 5년째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당장 급한 것 같고 오늘 따먹고 싶고 오늘 누리고 싶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대로 자신들이 취합니다. 애굽 땅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명하는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 위해 거룩한 땅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살아온 이방의 신들을 구하며 섬기며 살아왔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르다. 이 가나안 땅은
늘 먹고 싶은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다. 너희의 땀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3년 동안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자로서, 거룩에 유발된 자로서 이제는 이 땅의 곡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내가 주는 곡식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더디다고 하여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것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것만이 내가 주는 거다. 그것만이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그 다음에 주는 걸 먹을 때 그 곡식으로 풍성하게 너희에게 내가 허락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것이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임재가 거룩함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나타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먹는 것, 또 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먹고 누리고 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늘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임재되어지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 귓가에 내 마음밭에 분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할례 받은 자처럼 새겨진 말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할례 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새 사람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